다른 내용들은 참고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원래 사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버린 결과 싸움하는 존재, 전쟁하는 사회, 민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지구촌의 경찰 국가라 하면서 억누르고 그렇게 하면서 물론 지역적인 그런 전쟁과 분쟁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쟁이 없은 지 좀 되잖아요. 평화로운 지구촌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어르렁거립니다. 예, 싸우려고 그럽니다. 어떤 나라에 물자가 축적되어 있거나 또 고갈되어 있거나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넘도록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는 자국 우선주의, 국가주의로 어르렁거리고 곳곳에서 전쟁과 내전이 일어나고 상대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결정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는 온갖 뉴스들로 가득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뉴스와 정책으로 정서는 양분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원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경제 상황과 우리나라의 통제된 언론 상황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원화를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코스피 지수는 500선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느끼는 경제적인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은 위험한 수준에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와 같은 또 코인과 같은 그런 한탕주의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회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 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경제, 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암울한 그런 때입니다. 자, 이런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상황보다 더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흩어져서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과 같이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시키고 화평하는 그런 나라를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제2, 제3의 반역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 신할평지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소망이 없는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으므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여 새롭게 한 소망이 없는 또 더 지나서 이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이 신뢰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소망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영원히 불변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인간과 세상을 사랑과 돌봄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소망이 푸르고 아름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부분과 이런 연결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예. 그런 일은 자연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사촌 누나들이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식사를 했는데, 그 만났을 때 옛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사촌 큰 누나는 어렸을 때 그 나프탈린이랍니까? 그거를 뭐 사탕인 줄 알고 먹었는지 먹어가지고 항문이 나오고 밑으로 나오고 빼빼하고 저 살까 싶었대요. 예. 그래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감나무에 새끼줄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글도 알고 그래 해야 앞으로 사회생활 할 텐데 그러면 그때 미워 죽겠더라네요. 그래 묶어놓고 들리를 하러 가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여동생이 풀어주고 그런 얘기들도 막 하고 그랬는데 우리 사촌 큰 누나가 우리 누나를 밀어서 마루에서 떨어졌는데 안 되더라, 죽더라. 그리고 우리 큰 누나가 이제 저보다 11살 많잖아요. 우리 큰 누나가 오빠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어깨를 다쳐서 염증이 생겼는데 아버지하고 삼촌은 하도 치러 다닌다고. 물론 돈이 없었겠죠. 치료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그 오열과 아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난주에 또 한 번 더 느끼면서 좀 울컥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그 11장 끝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위에서 흐릅니다. 이 질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장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있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삼형제가 태어났는데, 하란이 막내 동생입니다.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한 30년 전에 그 당동신학대교 학장이셨던 분이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미국 대학교 학위 과정으로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25%의 남자 25%, 여자 25%가 불임이라는 거예요. 예, 불임. 그러면 이제 네 사람을 두고 볼 때는 한 사람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여자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남자가 이제 불임이라는 거예요. 기능이 오염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불임인 남성과 불임인 여성이 결혼하면 75%가 아기를 놓는데, 어긋맞게서 만나면 50%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정상적인 세상, 사회 구조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 임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주 심오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임률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아기를 못 가져요. 예. 그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그때 상황을 그려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건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얘기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정을 찾아오셨는데, 데라의 가정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합니다. 하란에. 뭘 억지로 밀지 말고 뭘 하나 주세요. 진호에게 뭘 하나 주세요. 네. 사탕을 하나 주세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이사를 가자 해서 하란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은 더 무역이 빈번한, 더 경제 구조가 큰, 더 살기가 좋은 도시, 그런 곳에서 정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셨는데, 그 아버지 데라를 부르셨는데, 데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런 믿음이 약해졌고, 그래서 물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고 은퇴가 가까이 되면 자꾸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리하게 이걸 인본적으로 후임을 세우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자녀를 또 세우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하고 출발은 사명으로 출발하는데, 마치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는데 막상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거든. 본전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가다가 눈을 돌려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다가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재련하고, 예? 정금같이 나오도록 철을 재련하고 강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여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후퇴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아들은 한참 막내잖아요. 막내가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 확성기를 가지고 부르신다고 말하거든요. 학자들은, 목회자들은. 그럼 한번 보세요. 그 아이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데라의 가정을 부르고 계신다는, 아브라함의 가정, 그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도 그냥 그 열정이 식고 뒤로 좌우를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금세 식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데 초점을 두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때리고 재련하고 태우고 자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도 본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전 생각했고 본전 생각할 수 있고 데라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 어느 하란으로 이주하더니 거기서 그냥 중단하고 가는 길을 중단하고 거기서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데라의 아들, 큰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사촌들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할머니가 신이 내렸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절 짓는 집에서 살았댔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놀란 것이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삼촌이, 우리 숙모가 절에 다니고 그래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절에 가더라고. 절에. 내보다 한 살 많은 누나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우리 다른 이종 사촌들을 이렇게
고종사촌을 이렇게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거 영적인 문제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어떤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집에도 우상숭배, 아버지 쪽도 엄마 쪽도 우상숭배자였잖아요. 완전 극한 상황의 우상숭배자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13살 때 주님을 만나 14살 때 그 전환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렇게 전환이 일어난 상태에 우리 집의 내역을 딱 보면 생명이 흘렀고 회복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저쪽에는 전환을 안 하니까 숙부나 숙모가 절에 막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게 영적인 흐름이 할머니 때부터 흘러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귀신을 가까이 하는, 귀신의 영향력 안에 그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 흘러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끊고 전환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전환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대를 잇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은사 집사님 그런 면에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영진 집사님도, 제 집사님도, 시연이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김윤자 씨나 유민 씨나 정재철 씨는 내 대에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싸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헤쳐나가야 될 풍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내 때에 이제 전환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척자라는 거예요. 돌뿌리를 내내고 나무를 걸어내고 우리가 막 눈물로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설교도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충성도 참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 대에 심겨진 기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소스라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언제나 영적인 전환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되니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바닷가에 가서 뭐 굿하고 이런 동네에 가서 살다가 그래 된 것 같아. 큰 누나가. 그러니까 큰 누나가 그렇게 되니까 동생들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시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집, 그 아버지 데라의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끊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인류가 흐르는 그 흐름을 끊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예. 집안도 끊어야 되고 인류에 흐르는 이 저주 이 부분들을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우상 숭배나 세상 사랑 등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적인 것에 마음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쏟느냐? 막연히 뭐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고 미래의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눈에 보이지 않고 미래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브라함은 마음을 쏟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쏟기로.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마음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그게 실제로 하나님이 미래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 데라는 마음을 쏟기로 결정을 했는데 끝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마음은 먹었는데 가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라는 그랬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은 있었겠지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 마음을 쏟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쏟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예? 전부를 쏟는 것을 말합니다. 전부를.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다 보면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부를.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과 사랑 전부를 하나님께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자아를 다른 존재의 그걸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적인 것에 마음을 쏟았다 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쏟는 것에 그 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지, 마음을 쏟는 것에 노예가 되니까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는가에 따라서 육신의 종이 될 수 있고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 60만 3,550명 가운데 2명만 살아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쏟은 것에 중심을 두 보십시오. 그들이 2명은 무엇에 마음을 쏟았고 그 외에 60만 3,548명은 무엇에 마음을 쏟았는지를 보면 광야의 이슬로 사라진 그들은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 필요와 환경에 마음을 쏟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았어요. 그 마음을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확연히 차이가 났고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것에 마음을 쏟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았다. 말씀에. 여러분 초막절이 그랬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곧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아버지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들의 미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고 조카 롯에게도 양과 소와 소유가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땅이 모자랐어요. 예, 육축을 칠 땅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보고가 들어옵니다. 늘 다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주인들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또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작은 사건들이 더 큰 게 비화될 수도 있고 발전될 수도 있고 감정이 또 골이 깊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렇게 제시합니다. 나와 너가 싸우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내 식구들과 너의 식구들이, 너의 일꾼들과 우리 일꾼들이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우리 다 한 골육이 아니 혈육이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선택권을 너에게 먼저 줄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해라.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때 조카 롯은 이렇게 물이 넉넉한 서활 지역을 보고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와 스보임 땅, 물이 넉넉한 땅,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 땅이었기 때문에 표현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 나일강이 젖줄이니까 물이 풍성하잖아요. 발로서 채소밭에 물을 댔다라고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만큼 물이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떼를 목축을 기르고 생활하기에 아주 호조건 넉넉한 곳이었다. 그래 그것을 선택해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산지 척박한 곳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땅보다 친척과의 평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와 형제끼리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신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읽었던 챕터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겁니다. 예. 삼위로 계시면서 이게 한 위만 계시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서로를 섬긴다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성자는 성령과 성부와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화평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대로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예? 성령이 위로하시는 자라잖아요. 파라크레토스, 위로하시고 곁에서 도우시고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잘못되면 단식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 화평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선택해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기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의 대상을 이제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내재적 삼위일체로서 십자가를 지실,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회사업까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타적으로 내어주고 그리고 화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보기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 방식,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를 닮은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 언제나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기꺼이 양보하고 우선권을 주고, 그러면서 그는 화평을 선택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선택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타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그것을 우리가 지고 있는 때가 아니고, 어렵지만 주님의 존재 방식, 삶의 방식대로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좋은 것을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근데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또 그런 것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다면, 그래서 그걸 안 하기로 중단한다면, 그러면 본질을 놓치는 거다. 존재의 본질을 놓치고, 삶의 산 목적과 이유를 놓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놓치고, 모르니까 그게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을 놓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이거. 예,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섬기는, 희생하고 나누는, 내 동정이 고갈되어도 그렇게 하고 한 부분들을 지속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요 어간까지. 그런데 하나님 다시 초청하셔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내 건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늘만 바라보아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타적이고 사랑이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 존재 방식, 사랑하는 방식을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방식을 모르는 거,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붙잡아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가 여러분 상당히 좀 당돌하잖아요. 삼촌이 그러면 삼촌 먼저 하시죠. 보통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조카로서는 자기 중심이었고 물질 중심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다른 방식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삼위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신 목적, 존재의 목적이 주님의 존재 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이 사랑으로 존재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주님의 목적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좀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고 섬김이고 자기 내어줌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도 자기 내어주는 거,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어린 조카지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한 혈육이 골육이 다투는 것보다 화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고 좋은 것을 주고,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 산지에 남았다고요. 황량한 곳에 남았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주겠다.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주겠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큰 사건들 후에, 그것을 양보한 후에, 손해를 본 후에,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기로 했을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로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손해를 감수했을 때, 관계에 헌신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친족과의 관계, 그런 관계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헌신하기로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무너질 수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이제 중단했던 거예요. 예.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땅을 딛고 섰을 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로 하고 손해를 감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과 손해의 방법이 아닌 롯의 방법으로 붙들고 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바벨탑의 방법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때는 또 그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서 이 일 보고 본전 생각나고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관계에 헌신하기로 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손해를 감수하기로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해주겠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일시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마음을 쏟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다고, 영원한. 여러분, 내가 이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것을 이제 중단할 거야.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나누고 늘 고갈된 것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는 늘 아쉬워서 늘 종종 거느치고 했는데 이제 난 그것이 싫어. 그래서 이제 나누는 것들을 안 나눌 거야. 줄일 거야. 사랑하는 부분은 안 할 거야. 화평케 하고 섬기는 부분은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게, 그래서 그런 삶을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기로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삶이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한 50억 자산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롯이 소알 땅 물이 넉넉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땅을 태우실 때 그 200m 파졌어요. 얼마나 하나님 위에서 미사일을 쏟아 부었으면 땅이 파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게 했던 민족 중에 모압과 암몬인데, 모압과 암몬이 어디서 나옵니까? 롯의 아들들입니다. 그 롯의 딸들이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파생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뿌리를 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지난날 네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개수하고 계산하고 하던 그 삶을, 그래서 중단했던 그 삶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삶의 방식,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방식,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방식, 그런 삶의 방식을 다시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없어져요.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꼭 기억하셔야 돼. 어리석은 부자가 재산을, 농사를 해서 창고를 늘리고 쌓아놓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를 다 내놓으란 말이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중단하는 거예요. 관계를. 자기 영혼에게 이제 몇 년 쓸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먹고 쉬자라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주변에는 아우성치는 어려운 사람들, 관계해야 될 사람들, 위로해야 될 사람들,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하여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보다 친척과의 평화가 더 중요하고요. 내가 뭐 많은 것을 이루는 편안한 남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남기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잠시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존재 방식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크고 놀라운 관계 안에서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내 영광 삼아야 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이제 네 나라의 임금이, 큰 나라 네 나라 임금이 요단 저지대의 5도시 국가를 침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돔 조카 롯이 살았던 곳도 포함됩니다. 침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고 재물이 다 도략당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 동맹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돕습니다. 잘 보십시오. 조카와의 싸움보다는 화평을 원했어요. 관계에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삶이 관계에 헌신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브엘세바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관계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재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니까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화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아마 318명을 가지고 큰 5 나라의 왕들을 대적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러면 그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동맹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과의 관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식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관계에 헌신했기 때문에 에스골과 아넬과 이 에스골 마므레 요 나라들이 기꺼이 아브라함을 도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단까지 또 이끌고 갑니다.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단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제북단입니다. 북단에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사기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그 단 끝부분 거기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다메섹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에서 그 다메섹 호박까지 갔단 말은 그 이스라엘 그 최북단에서부터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밤을 타고 가서 야습하고 찾아오잖아요. 관계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승리케 하시고요. 사람을 얻게 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삶의 방식이 관계에 헌신해. 그래서 하나님이 단일 신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과 재물과 분유와 인민을 다 찾아오잖아요. 찾아옵니다. 예. 이 찾아오는 마음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백성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말씀하자.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71마리 양을 찾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아브라함이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부어졌던 거예요. 예? 주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해라. 아브라함 너가 취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건 나는 듣기 싫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다 네가 가져가라. 재물은 다 가져가고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에 동맹한 사람들의 분깃만 주고 그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먹은 그것만 제하고 네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줘버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내 영광이다. 하나님만 내 부귀 영화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맹세하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요. 정치적인 부분, 전쟁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겠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어려운 정세 가운데 이런 잘 살아가는 잘 나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나는 미미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맹세하고 그 중심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뚜렷한 중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안전이 안위가 된다는 겁니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해주겠다. 지금 네가 혈혈단신이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후사도 이을 자가 없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네 후사인 것 같지만 아니야.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에 태에 열면 그의 상급이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아브라함의 전통에 하산이 막 큰 수십만 대군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화살이 무기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 땅 애굽의 큰 강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여러분 이게 지중해 끝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스는 저기 터키 지역 저 위에 하란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그리고 그것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모세의 장인이 살았던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갈렙이 그니스 족속인데 그래 그니스 족속이 땅 이방의 땅입니다. 감몬 족속, 무명의 이방 족속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그의 영광 삼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 되셨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셨고 상급이 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죽어도 내가 죽으마 내가 죽기까지 이 약속을 이루마 그러면서 영원한 편무적인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에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충실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실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없어질 것을 상급 삼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상급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가을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에 잠잠하게 드신 주님 나 바라네 주 영광 앞에 모든 만물 엎드려 경배해요 주의 나라 이 땅 위에 모든 눈물 닦으시네 신실하신 주의 말씀 능력으로 임하소서 왕의 왕 예수 멸류관 드려
것이 주